아멘.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서로 주고받아서 알죠? 반지를, 시계하고 반지. 주로 이제 반지는 빼놓지 않죠. 주로 이제 반지입니다. 반지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반지가 무슨 반지인가요? 다이아몬드 반지. 난 안 받아봐서 모르나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서로 선물 교환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뻐서 그러나요? 비싸서 그러나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더 낭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그럽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이아몬드는 이 보석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광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이아몬드를 다듬을 때는 다른 걸로 못 다듬습니다. 너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이아몬드를 다듬는 도구가 뭘까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높은 이 강도 때문에 이 광물 중에서 가장 이 높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다듬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바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로 선물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지 말자는 겁니다. 견고하게, 다이아몬드가 견고한 것처럼 결혼 생활에 그렇게 견고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쁘기도 해요. 그런데 결혼 서약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서약의 문제가 정말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외쳐지긴 하지만은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 그런가요? 나라와 나라 간에 이게 서로 서약했던 부분들 많이 깨트리잖아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대책 그 기구와 함께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가겠다 놔놓고 탈퇴했습니다. 파괴한 거죠. 친구 간의 우정 계약도 잘 깨트리기도 하고, 사업 계약은 어떤가요? 그냥 쉽게 깨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종종 깨어지곤 합니다. 근데 깨어지는 걸 보면은 왜 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깨어질 때는 서로에게 만족을 못 주니까. 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계약 뭐 필요하냐? 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쌍방간의 그 계약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파고들어가면은 서로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 그럽니까? 다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다면은 계약이 깨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네가 잘했으면 내가 깨트리겠냐.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 중에서 깨어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에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절대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왜 성서는 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악투성인 자, 어떻게 상대방의 계약자로서 설 수 없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뜨렸던 죄악을 씻어버리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강조하고 있나요? 아버지 약속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 결론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근원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죠. 나에게는 문제 없어요. 그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책임 전가. 이 책임 전가는 어디서 왔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하나님이 질책하니까 궁색한 답변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열매를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달라고 그랬나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눈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고 아담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지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나야. 너하고 나는 하나야.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너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라고 외쳤던 그가 하나님이 야, 너 왜 따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제가 먹을걸랑요? 그러니까 왜 주셨나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죠? 자기한테 안 돌립니다.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죠. 아니면은 하와한테 돌립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하와에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인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주신 선한 동기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서 남의 문제를 덜쳐내는 게 인간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아나가는 거죠. 상대방의 문제를 찾아내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책임지는 문제들을 넘겨버리는 거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그런 현상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삶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삶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한 사람
예배만 받겠다. 한 사람의 재물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거부당하자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나요? 자기한테 안 찾습니다. 누구한테 찾죠? 아벨에게 찾습니다. 아벨 네가 드린 재물 때문에 내 재물이 연납이 안 된 거야. 그럼 아벨이 재물을 드린 그것 때문에 자기 재물이 거절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게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건 무슨 일을 하죠? 죽여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그럽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것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연약해서 깨트려 버리면은 다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도 내 마음을 닮아 이 약속을 지키는데 달려가라. 그러면 너희 인생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은 늘 그걸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리라. 아버지는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1900년 초에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0.5%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경찰들이 순사라고 그랬잖아요. 순사들 와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0.5%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해 나갈 때에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중에 천황한테 일본 천황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순사가 그리스도인들을 취조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을 일본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취조를 했습니다. 그 취조했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그 사람이 고문당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쭉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순사의 평가를 씁니다. 우리가 취조해서 말한 이 사람의 말은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황에게 보고하는 내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평가가 그 적국인 일본 순사가 천황에게 보고할 때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 그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야.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는 어기지 않고 갈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나도 그렇게 살리라. 이런 결단하면서 삶을 사셨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25%가 됩니다. 그 당시 1900년 초에 0.5%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정신을 이끌고 갔습니다. 존경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그들은 민족의
하나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세력이었습니다. 오늘은 25%가 됐어요. 5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지탄이 한국에서만 받고 있나요? 이 시카고 지역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5장이 나오는데 5장 4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우리 전도서 5장 4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약조를 드렸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약속의 말씀을 붙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재응급을 합니다. 7장 2절에 있어요. 한번 보지요. 이런 사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마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하고 더불어 살 때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잘못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범할까 봐 두려워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들과 언약 맺을 때에 언약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언약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은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말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강한 의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무슨 말씀이죠? 다 외우고 계시죠?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약속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 보세요. 요셉, 다니엘 이런 분들 보면은요. 다윗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평을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쭉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누구를 원망했더라. 자기를 모함하는 보디발 부인을 원망했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연약한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은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하나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이런 답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데 어떤 해로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지키는 자, 그저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아 나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떤 해로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폐기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책임 두 단어는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았다는 것은 직분받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나요? 여러분 직분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 책임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목숨 걸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런 책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테마는 약속입니다. 2부에도 약속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3부에도 여러분하고 나누는 은혜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 깨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안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안 깨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으로 확정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랑이 있나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거나 희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도저히 희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저히 희생할 상황, 그게 가치가 없다고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발 담그지 않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나요?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들은 처단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죄의 결과를 지고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것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못 믿을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기 쉽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가 많습니다. 늘 우리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닮아오라고, 따라오라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 일어났을 때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핑계거리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강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내가 혼자 툴툴 일어날 수 있는 그것, 그 힘이 어디서 오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누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졌을 때에, 시험 받았을 때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너는 설 수 있는 거야.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의 이 죄를 질타할 때도 있고 들춰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이 빠지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런 죄 저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생각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발목 잡히지 말고 자유롭게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머물지 말고 자유를 얻어라. 이 말씀이죠. 참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또 과거의 상처를 아예 멋진 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훈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게 자유로운 자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후회로 점철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상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만들었다고 훈장으로 달고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바로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기로. 왜 그럴까요? 후회할 일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해보니까요. 후회한들 과거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늦었다고 지금 후회하는 걸 있습니까? 멈추시고요. 출발하세요, 다시. 인간관계도 신앙생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를 믿는다, 무엇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일어날 때만이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변명거리 차지 않고 주위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놔야 되나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후회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슨 문제 앞에 떨고 있고 무슨 문제로 인해서 과거의 일에 발목 잡혀서 상처투성이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다 청산됐습니다. 기억조차도 앉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기대를 갖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약속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8절에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습니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놀란 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